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3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을 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기를 회파하느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주께를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거기까지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이사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사야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결국은 망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흐트러뜨리고 결국은 전쟁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 의인과 악인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의인이 나와 있고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사야 1장에서는 누가 의인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귀정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 한번 이사야 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 귀정한 자 3번 밑에 돌아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품에 정말 안길 때 그때를 가리켜서 그 귀정한 자다, 하나님께 원상복귀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주님의 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품에 정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문제가 죄가 문제니까 죄를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의인은 복을 받을 거라 하면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여기 3장 1절 봅시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게 주님 볼 때는 완전히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 양식을 의뢰하고 눈에 보이는 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양식과 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양식과 물을 의지하고 용사들, 전사들,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다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하면은 4절에 말한 대로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아이와 적자는 전복이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걸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가 없는 사람을 세우고 힘없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2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기를 회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이니까 지혜가 없고 부녀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지혜 없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좀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혼동에 빠지니까 그 결과는 5절에 보면은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하나님을 등지면은 이제 사랑이 없는 세계가 되고 이제 세상이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스럽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서로 확대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 교만할 것이며 질서라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들고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말입니다. 도전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질서도 파괴되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면은 이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완전히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9절에 말한 대로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즉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은 뻔뻔하게 바뀌어서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도 않고 소돔같이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니까 영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니까 금반 화려하게 꾸미는 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바뀌는 식으로 이제 금반 화려하게 바뀌고 영혼은 텅텅 비는 게 되는 거니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림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 주결에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막 금만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사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여기 의인에 대해서는 행위의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만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생명의 공급도 없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행위가 있을 뿐인 열매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3장은 밝히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만 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를 푸는 키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리할 때,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으니까 뒤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갈 때 꼭 이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리하고 누구를 진짜 기대고 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기대고 살면은 뒤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의리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리하는 것을 다 없애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만 기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리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리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기대고 있는 것을 싹 없애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리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진짜 기대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어떤 건강, 자기의 재능, 어떤 세상적인 것을 딱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기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확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사무엘하 22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여 2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산성이시오 나의 피란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이제 10번이나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은 항상 성경의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종교대로 만드셨다는 말에 체크하면 10번 나옵니다. 열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세 보면은 정확히 10번입니다. 제가 한번 세 보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한 번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냐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10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기대고 살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다윗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딱 기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으니까 그 행위 속에 열매라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의 모든 인생은 죽은 거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받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기대고 사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될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생이 왜 혼란스러워지냐 하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살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되 영원히 의뢰하라.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2번 밑에 만세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의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노아도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반석으로 계시니까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절대적인 반석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기초가 확실하니까 그는 산처럼 든든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산과 같아, 그 말입니다.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늘 더러운 걸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안정이 없는 겁니다. 왜? 기초가 정확지 않으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만세 반석되시고 영원한 불변하신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 산은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이든 10년 후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딱 기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산,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아, 그 말입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런데 어떤 나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 큰 잎 밑에 딱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밑에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고 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능풀이 약하지만은 큰 바위에 딱 엉켜 있으면은 비바람 몰아쳐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종이 한 장이 약하지만 판자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거 뜯어내기도 어렵고, 뭐 치고 때리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 기대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키가 된다는 걸 이사야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접촉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자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접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이 있고 지혜가 없고,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여기 말한 대로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기 분명히 밝힌 바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그 결과로 이런 게 생기니까
우리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항상 자꾸 기대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형제자매가 잘 되기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이 건진받기를 정말 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오기 가셨을 때 와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여기 이사야 다시 봅시다. 3장에 (3장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지혜가 없어지니까 위아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인을 우습게 알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에 행하고 도전하고 질서라는 것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정신을 주실까요? 제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마가복음 5장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싸나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벗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옷을 입고 그리고 싸나운 게 다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제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히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질서 관념이 딱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은 참 이거 짐승이 윈지 사람이 윈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느 게 위입니까? 사람이 위에 있을까요? 짐승이 위에 있을까요? 근데 그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개 장례식도 치러주고 개 장례식에 부주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2004년 동아일보에 달팽이 지렁이도 학대하면 최고 4천만 원 벌금, 영국에서 보호법 개정, 정무원사들 반발. 달팽이 지렁이도 학대하면 최고 벌금. 그리고 이제 2001년 신문에는 미국의 개들의 교회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버몬트 주에서 세계 최초로 개 교회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위인지 어느 것이 아래인지 막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가 뭔지 나중인지 모르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확 깨져 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제 위치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자, 코가 눈 위에 있으면 뭐짓어야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입이 눈 위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귀를 여기 턱에 달아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뭐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머리가 하얀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인이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 안에서는 점점 전부 다 구부러집니다. 아담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이 찌그러지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오래오래 구원 안 받고 오래 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딱 구부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얼마나 얻어들었는지 완전히 찌그러진 거거든요. 그래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꼬부러져도 이게 주 안에서는 펴진다니까요. 그리고 찌그러진 것도 다 펴집니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위아래를 알고 질서를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뭐 같아 했습니까? 눈 같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신 양털 같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머리털의 희가 흰 눈 같고, 그 말은 나이를 많이 잡수셨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1000살 잡수신 분이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일어서야 되죠. 예수님 몇 살이십니까?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좀 뭐 많이 안다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 막 늘어놓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 참 너 나이 많이 먹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38장 봅시다. 38장 21절입니다. 욥이 막 너무 많이 알고 뭐 많이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38장 21절.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반어법입니다. 야, 욥, 네 지금 많이 안다고 했지. 야, 네가 진짜 아마 알리라. 그때 내가 나섰나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야, 네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네 연수가 많으면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 나이 먹었다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리고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욥 너 나이 많이 먹었다. 너 진짜 천지 창조할 때 있었지. 착각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는 완전히 좀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가 생기고 아래가 생기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제정신이 생겨서 지금 내가 아내인지 남편인지 그 파악을 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내가 남편이었거든.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내가 아내였구나 깨닫잖아요. 자기가 자식인지 부모인지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질서가 생기도록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거스르는 행동을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범했다고 하실까요? 이 눈동자를 범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아담의 칠소선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려 한 그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들을 심판해야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죄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 아담의 칠소선 에녹이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이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시니까 말과 행동이 틀림없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언행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언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언행입니다.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 그래서 언행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겁니다. 언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이 바꿔지게 되어 있냐면은 잠언 23장에 말씀하기를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 이퀄 그 사람 됨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을 거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전한 사람입니다. 저나깨나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사고 칠까 하는 사람은 사고 뭉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정확히 나왔으면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서는 정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 입이 바뀌어지도록 된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이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져야 정상이고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동시에 또 한 군데 거하시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돌이키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면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교만해지면은 영혼이 소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회복의 출발점은 마음을 낮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마음을 낮춰서 은혜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낮춰야만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은혜 안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높이면 돼. 그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마음을 지극히 낮추면은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고 속에 작업을 하시니까 입술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참으로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 사람이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입이 바뀌어지는데, 이제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기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혼이 차가워지니까 이제는 말이 그냥 팍팍 막 나오고, 그래서 말이 막 나오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 다시 봅시다. 3장에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아주 강팍하게 행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은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 보면은 안 읽던 성경도 읽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로버에서 사랑의 편지가 되고, 교제 안 나오는 사람도 교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도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게 되고, 그래서 행동의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최선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3장 그 뒤에 9절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안색이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보통 싸납게 바뀌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얼굴에도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그 싸나운 것이 바꿔집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전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인상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구원받으면요 인상이 진짜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바뀌어요. 여기 보면 1절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나운 사람도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솔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하시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염치와 정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가책을 느끼고,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속에 성령 계시니까 속이 괴로운 것이 맞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볼 때 마음에 찔렸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렇게 바르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다시 봅시다. 3장에. 그리고 여기에 이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멀어지면은 이 사고방식이 바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항상 순서가 원래는 진선미가 순서거든요. 항상 참된 게 첫 번째고 선한 것이 두 번째고 아름다운 것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망하는 사회로 가고 잘못돼 가면은 미선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단 눈에 딱 띄게 보이는 것이 아름다우면 그게 첫 번째가 되고 선은 두 번째고 진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원래는 참되고 정직한 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사회가 하나님을 등지는 식으로 이제 무너져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고 내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다 치장하는 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바깥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속 사람이 중요한 줄 아니까 속을 단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예를 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 주께를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 여사는 여기에 이제 구두만 몇 개 있었는지 아시죠? 3,000켤레. 구두만 3,000켤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13억짜리 구두도 있더라고요. 구두인데 13억짜리. 이제 영국 런던 백화점에 13억짜리. 잘못하면 발배입니다. 발배가지고 수 있어요. 13억짜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외모 중심으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6절에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 목을 꺾으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좀 교만합니다. 자기 주장이 센 거예요. 자기 목이 아주 셉니다. 어떻게 하면 목을 꺾을 수 있을까요? 목 꺾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보면은 마음이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이 할례 받으면 목이 딱 곧아진 게 꺾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영혼,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목이 딱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목이 자꾸 늘어져서 점점 교만하게 바뀝니다. 구원받아야지 교만한 목이 딱 꺾이고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 주께를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 삐진 종류와 귀고리와 팔목걸이 팔찌와 면박 얼굴 가리는 면박과 화관 쪽두리와 발목 사슬과 띠와 반도 같은 거죠. 향합 화장품 송과 호신부 부적과 지환 가락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핸드백과 손거울과 세마포옥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제 겉을 화려하게 하는데 속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틀림없이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내면을 단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눈은 바로 보고 속을 단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온의 딸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지고 다 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시키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단장일까요? 성경 아가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아하수에라 왕이 왕비 뽑을 때도 아하수에라 왕이 직접 가지고 있는 모든 향품을 가지고 단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술람 여인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술람 여인은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은 저 레바논 쪽에 멀리 있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궁에 와 있으니까 이제 가마를 보내고, 연이 가마입니다. 가마를 보내고 단장시킬 수 있는 온갖 것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이 보내준 것을 가지고 단장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오는 과정을 여기 말하는 건데, 6절을 보시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기 보면은 향기롭게 하고 단장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장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여기에 첫 번째 몰약으로 향기롭게 했다 했습니다. 몰약이 시체에 바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단장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단장, 첫 번째로 기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단장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장은 희생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 자식 위해서 고생한 모습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일까요? 어머니가 고생한 손이 그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단장하냐 하면은 몰약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단장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향으로 단장했다고 했는데, 유향이 뭡니까? 유향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 향을 사를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장하는 것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단장의 모습인데, 피조물은 조물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뜻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무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 볼 때 정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한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지극히 큰 약속,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가서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만났을 때, 솔로몬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칭찬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단장인 겁니다.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아하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주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들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놀이새끼 같구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단장된 것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보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십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까? 여우 같다고 했습니까? 순결하다, 순결한 깨끗한 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살은 눈이, 이게 비둘기 눈은 순결한 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염소가 새카만데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산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까지 기선 밑에가 내려와 있는 거니까 머리가 긴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긴 것은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 길지 않습니까?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단장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감긴 암양, 그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위아래 쫙 고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잘 먹은 거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잘 먹으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잘 먹는 사람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가 고르다는 것은, 이가 위아래가 다 보인다는 것은 웃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이 다 보이면서 울어봐요. 진짜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 다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 홍색실은 보통 예수님 피를 가리키는 건데요, 주님이 정말 어떤 입술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입, 그거 진짜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내 입은 어여쁘고 주님을 높이는 말, 전도하는 말, 바른 말이 나올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이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핏기가 이렇게 생기가 잘 도는 거니까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시 하는 사람은 이 볼이 홍색 이렇게 핏기가 없잖아요. 아주 건강한 걸 말하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걸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볼이 불고스름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아는 건데, 처녀가 더 염치가 있을까요? 어머니들이 염치가 더 있을까요? 처녀들이 더 염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염치와 정절이 있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은 군사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러니까 목이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내 두 여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이는 쌍태누리 새끼 같구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불쌍한 영혼에 대한 사랑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성경으로 단장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에 여기 이제 특별히 이사야 3장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손거울이 나옵니다.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거 보면은 이 당시에 손거울이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미를 중시했으니까 손거울이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손거울로 얼굴은 들여다봤는데 손거울 가지고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거울이 이런 거울보다 더 중요한 거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가 진짜 거울일까요? 성경이 정말 우리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하는 데 거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영혼을 단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바깥을 따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은 거울 같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단장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영혼을 틀림없이 단장시킵니다. 일본의 한 절간은 부채상이 없이 둥그런 거울 하나만 놓여있는 절간도 있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거울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울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성경은 절대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거울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성경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듬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매일, 그리고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자세히 보면은 뭐 점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자세하게 읽으면은 자기의 단정치 못한 부분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숨은 허물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걸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면 작은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작은 잘못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비춰보고 뭔가 끔적 묻었으면 씻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 고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손거울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손거울만 보면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가능하면 큰 거울 앞에 서서 딱 봐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앞에 서면은 우리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일분비가 모든입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전체에 항상 비추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아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사야 3장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온갖 종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다시 보시면은 뭐 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21절 잠깐 보면은 뭐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송골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막 좋은 거 걸치고 있잖아요. 막 팔목걸이, 그다음에 쪽도리도 쓰고 있고, 손가락지, 코고리도 달고 있고, 막 세마포, 뭐 겉옷, 예복, 좋은 것은 다 걸치고 있는데 정말 걸쳐야 되실 옷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뭐 세상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시편 이사야 61장에는 찬송의 옷이란 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걸 찬송의 옷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 보실 때 정말 입어야 될 옷들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이런 옷이 더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옷 입듯이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속에 새 사람 됐으면 바깥에도 새 사람 입은 모습을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3장에 온갖 장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장식은 따로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잠언 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장식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근신하고 모든 걸 삼가해 조심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장식을 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등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곁길로 인도해서 유혹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언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단정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혼을 바르게 세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더 많이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하기 수양회 할 때 주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안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4장 보면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는 말이 영적본에는 극한 방탕의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극한 방탕의 홍수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방탕의 홍수에서 건짐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극한 방탕이 몰아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제외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1년 홍수 안에 다 죽었는데 사실은 매 세대마다 홍수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시편 50편에 말한 대로 매 세대마다 홍수가 싹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 세대마다 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큼 홍수 시대가 없어요.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막
가전제품 막 옷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이 막 얼마나 넘치는지요. 그게 방탕이 넘치고 막 글로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방탕의 홍수로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 홍수 속으로,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고 성령 역사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수양이 할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원받고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여기에 야고보서 5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에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도살은 짐승 잡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 잡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짐승 잡는 날이라 했을까요? 이사야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니까 영혼은 텅 비고 겉만 화려하는 식으로 바뀌니까 짐승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겉만 화려하게 바뀌니까 사람은 겉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처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렸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다 짐승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50대 사람들이 수죽회 만든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50대 사람들이 다 쓰고 죽자, 수죽회. 다 쓰고 죽자. 욜로족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장래 신경 끄고 현재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이걸 딱 빼버리니까 인간 별 거 있냐? 세상에 잘 먹고 살자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성경에 짐승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등장하는 것도 땅에서 짐승이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 볼 때 다 짐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보고 가르쳐서 저 여우에게 가서, 여우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한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볼 때 짐승과 같은 겁니다. 도살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말씀대로 지금 세상 것으로 살이 쪄서 비계가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하면 사람 구원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요, 아예 몰아놓고 가둬놓고 집중적으로 3박 4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게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수양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중간중간 말씀 듣게 해가지고 자기 일 하게 하면서 말씀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몰아놓고 딱 가둬놓고 3박 4일 동안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키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것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